조선시대 최고의 로맨스 숙향전 그 네 번째. 숙향이 양부모와 친부모를 다시 만나다. 이때는 춘절이라 자사부인 온단 말을 듣고 승상양위 영춘당의 비단 자리를 보진하고 그리로 모시더니 승상부인이 시녀로 하여금 전어하되 존귀하온 행차 누지에 임하시니 주인의 집이 광채 찬란하오며 즉시 나아가 배울 터이오나 마침 오늘 제사가 있기로 내일 배웁고 설화하오리다 하거늘 정렬 부인 답왈 지나가는 길에 귀한 대게와 좋은 경계를 구경하오니 다행하옵던 차에 또 먼저 물으시니 지극 감격하여이다. 피차 여자라 허물 없사오니 내일 배웁고 담화하오리다. 하고 한 글을 지어 시녀로 하여금 읍건을 부인이 들으니 하였으되 지나간 해에 영춘당의 봄을 만나니 개화꽃이 나를 보고 반기더니 금년에 저 꽃을 또 보니 반갑고 슬프도다. 영춘당 꽃은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나 나는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자연 비감하도다 하더라. 부인이 그 글을 승상께 외우니 승상왈 괴이하다. 그대 애기 처음으로 와 얘 보던 글을 지었으니 심히 괴이하다 하더라. 이때 정렬 부인이 시녀로 더불어 영춘당에서 놀다가 밤이 깊어 자더니 꿈에 승삼 부인 방에 들어가니 방 안에 제 모양같이 그린 족자를 걸고 그 아래 재물을 버려놓고 울며 왈 슬프다 숙향아 너도 있었던들 귀한 집에 보내어 저런 자사 부인이 될 것을 어이 죽었는고 하며 슬피 통곡하는지라. 정렬 부인이 그 재물을 먹고 깨달으니 고요한 밤에 부인의 울음소리 들리거늘 시녀를 불러 이 울음소리 어디서 나는고 알아보라 하니 시녀 고왈 안에서 승상 부인이 우시되 내 딸 숙향아 너도 살았으면 저리 귀히 될 것을 하고 우나이다. 정렬 부인이 눈물 짓고 왈 부인과 나와 전생 명분이 중하도다. 오늘날 내 표진물에 빠졌더니 부인이 나를 위하여 제사하는도다. 감격한 마음과 슬픈 정을 이기지 못하여 하더니 날이 밝음에 승상 부인이 나오신다 하거늘 정렬 부인이 반겨 맞을세 승상 부인 왈 오늘날 손님 덕에 귀한 경사를 보오니 다행하다 하고 잔치를 배설하니 그 음식이 정결하여 꿈에 보던 음식이러라. 정렬 부인 왈 연로에 몸이 곤하여 고을까지 가지 못하고 쉬어 가려 하오매 남군태수 승상댁에 사처를 정하오니 덕분에 좋은 경계도 구경하고 잘 쉬기도 하고 또 부인이 관대하시니 지극 감사하여이다. 승상 부인이 문왈 부인 연세 얼마나 하니까? 답왈 21호소이다. 승상 부인이 길이 한숨 짓고 눈물 짓거늘 정렬 부인이 문왈 무슨 일로 저렇듯 서로 하시나이까? 답왈 나는 전생주에 중하여 무자식하옵더니 늦게야 남의 자식을 수양하매 그 연세 부인과 연갑이라 생각하니 자연 비창하여이다. 말씀할 즈음에 까치 난간 앞에와 울거늘 정렬 부인 왈 저 까치 전에 울어 한 숙향을 죽이고 또 무슨 일로 저리 우느냐. 승상 부인이 문왈 부인이 어찌 숙향의 일을 아니이까. 답왈 한 사람이 족자를 팔거늘 그 제목에 숙향이라 썼기로 대강 아나이다. 승상 부인 왈 행여 그 족자를 가져왔나이까. 정렬 부인이 즉시 시녀를 명하여 그 족자를 내어다가 보이니 그 족자에 숙향의 전후 고생하던 일을 역력히 그렸는지라.
승상 부인이 보고 통곡하거늘 정열 부인 위로왈. 내 전에 이 그림을 보아 이 집 일을 아는 고로 이 족자를 내었더니 도리어 불안하여이다. 승상 부인이 오래 말을 못하다가 왈. 그 그림이 사람의 비회를 돕는지라 어찌 그다지 말씀하리요. 숙향의 전사를 낱낱이 말씀하니 정열 부인 왈.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남의 자식을 이같이 하시나이까. 승상 부인 왈. 이생은커녕 후생이라도 잊지 못하리로다. 그 족자를 보니 숙향을 대한 듯 하오니 내게 팔고 가소서. 정열 부인 왈. 가지고자 하시면 그저 드릴 듯 하오나 자사 사랑하오매 팔기 어렵사오나 중가를 주면 팔고 가리이다. 승상 부인 왈. 내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숙향을 위하여 황금 1만 냥과 백금 10만 냥, 노비 수백 구를 두었사오나 이제 전할 곳이 없사오니 그것을 드릴 것이니 주고 가소서. 정열 부인 왈. 숙향의 화상이 있다 하오니 한번 구경하여이다. 부인 왈. 내 자는 방에 걸렸으니 보소서 하고 한 가지 들어가 보니 과연 아이 때 얼굴을 그려 붙이고 비단 장막을 두르고 그 아래 탁상을 놓고 온갖 음식을 버려 생시에 먹는 양을 하였으되 정열 부인 소왈. 부인이 숙향을 잊지 못함은 그 고운 얼굴을 생각하심이니 첩이 비록 곱지 못하오나 숙향과 어떠한고 보소서 하며 장막을 걷고 화상 곁에 서니 시녀 등이 보고 다 놀라 이르되 숙향씨의 화상이 살아 부인이 되었거나 부인이 변하여 숙향씨 화상이 되었는가 하나이다. 승상 부인은 황홀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눈물만 흘리거늘 정열 부인이 그제야 나와 2번 절하고 여쭈오되 부인이 지금까지 첩을 잊지 아니하사 이토록 관염하심을 어찌 알리요. 제 자던 방에 들어가 왈. 내가 과연 숙향이 없더니 내 갈 때 쓴 글을 보셨나이까. 승상 부인이 놀라 기절하였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내 딸 숙향아, 나는 너를 죽었다 하였더니 오늘날 서로 볼 줄 어찌 알았으리요. 목을 안고 구르며 일희일비하는 양을 어찌다 측량하리요. 승상이 또한 이 말을 듣고 급히 들어와 붙들고 왈. 이것이 참이냐 꿈이냐 참 내 딸 숙향이냐 하고 통곡하니 정열 부인이 위로 왈. 과히 서로 마소서 첩이 낙봉연을 하려 하고 주찬을 등대하였사오니 오늘은 태평으로 즐기소서 하고 시비를 불러 승상 양위 의복을 드리라 하고 팔진미를 갖추어 3일 대연하니 칭찬 아닐이 없더라. 모두 즐겨왈. 승상이 무자식하더니 유자식하니라도 영화 이보다 더하리요 하더라. 정열 부인이 승상댁에서 여러 날 머물며 하직하여 왈. 예서 형주 멀지 아니하오니 자사에게 말하고 사람을 보낼 것이니 다녀가소서 하고 가져온 금은 모화를 무수히 드리고 연연히 작별하니라. 숙향이 장사 땅을 지나면서 잔나비와 사슴과 황새에게 밥을 진설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갚는다. 숙향은 김전이 계양에서 양양태수로 이직했음을 알고 그곳으로 향하려 한다. 한편 양양에 이른 김전은 한 노인으로부터 숙향이 겪은 고난의 과정을 일일이 듣게 되고 숙향이 현재 형주 자사의 부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각설 정열 부인이 양양으로 가고자 하되 사세에 난처하더니 밤에 달이 밝고 잠이 아니오거늘 창존에 의지하여 왈. 우리 부모도 살아 저 달을 보고 나를 생각는가. 비회를 이기지 못하여 일어나 배회하더니 문득
한때 구름이 부인 앞에 일어나며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한 계집이 칠보 단장에 화관을 쓰고 들어와 읍하여 왈. 이별 후 부인 기체 일양하시니까 부인 왈. 뉘신지 밤이 오매 자세히 기록지 못하리로소이다. 그 계집 왈. 부인이 그 사이 나를 잊었도소이다. 나는 마고 할미러니 통청교의 적송자와 왕자진을 언약하고 바삐 가는 길에 부인을 잊지 못하여 한 말을 이루고자 왔사오니 부인이 부모를 보시려 하거든 이제 형초 땅을 다 돌아야 만나볼 것이니 범연하니 마소서 하고 문득 간데 없거늘 부인이 눈물 지으시고 왈 할미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길을 가르치시니 아무리 시비 있어도 형초를 다 돌아 부모를 보리라 하고 이튿날 하인에게 분부하여 양양을 향하여 가는 곳마다 적간하고 가더니 양양 땅에 다다르니 태수 김전이 신뢰 장씨에게 왈. 자사 부인이 대로로 가면 이리로 장루치 아니할 것이로되 이리로 장루하니 바나 용왕의 말씀이 숙향이 자사 부인 되어 오리라 하더니 행여 숙향이 우리를 보려 하고 찾아오는가. 장씨 답왈. 오늘 밤 꿈이 수상하더이다. 그러나 그 부인의 근본을 듣보소서 하고 먼저 종을 보내어 듣보더니 장승상 딸이라 하거늘 김전 부부 가장 서운히 여기더니 자사 부인이 고을에 가까이 오매 장씨 보려 하고 중루에 사초하고 구경하더니 갑옷 입은 군사 전후에 옹이하고 칠보 단장한 시녀 삼천이 좌우에 시위하며 금덩을 타고 들어오니 장씨 보고 울며 왈. 어떠한 사람의 자식은 저렇듯이 귀히 되었는고 우리 숙향도 있던들 행여 저리 될런가 하며 마음을 진정치 못하더라. 자사 부인이 객사에 들어와 장부인께 말씀 전하시되 전에 배운 적 없사오나 같은 여자오니 달밤에 심심하옵거든 서로 보아 말씀하사이다. 장씨 가장 감격하여 답할 먼저 물으시니 더욱 감사하여이다. 즉시 나아가 보에오니 부인이 칠보 단장에 화관을 쓰고 황금 교위에 앉았는데 좌우의 시녀 삼천이 각색 비단 옷을 입고 시위하였으니 장씨 어머라여 돌아가기를 정하니 정렬 부인이 교위에 내려 팔을 밀어 동편 주홍 교위에 좌를 정하니 장씨 사양왈 하관의 신뢰 어찌 자사부인과 동자하오리까 정조하여지이다. 정렬 부인 왈 주객이 되어 어찌 층하 있사오며 또 연치를 아니 보으리까. 장씨 그제야 교위에 앉아 문왈 부인의 연세 얼마나 하시니까? 답왈 21호소이다. 장씨 눈물을 무수히 흘리거늘 정렬 부인이 문왈 어찌 저리 서로 하시나이까? 장씨 답왈 나도 한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자연 비창하여이다. 부인왈 나도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지금 소식을 몰라 쥐야 서로 하나이다. 장씨 문왈 부인이 몇 살 먹어서 무슨 일로 부모를 여의었사오며 뉘 집에가 저리 장성하셨나이까. 부인이 한숨 짓고 왈 5세의 부모를 여의오니 얼굴도 모르었고 길에 바장일제 한 사슴이 업어다가 남군 땅 장승상댁 동산에 두고 가오니 그 댁이 무자식하여 10년을 수양하였나이다. 장씨 반겨 용왕에 이르던 말을 생각하니 분명한 숙향인 듯하나 감히 내 자식이란 말을 못하고 장씨 친히 잔을 잡아 부인께 드릴세. 부인이 잔 받을 째 보니 옥주한 한 짝을 끼었거늘 자세히 보니 숙향이 이별할 째 채운 옥주환이거늘 장씨 문왈
부인의 낀 지화는 어디가 얻으셨나이까? 부인이 답할 부모 나를 이별하실제 옷고름에 채우고 가심에 비록 한 짝이나 부모를 대한 듯 벗을 데 없나이다. 장씨 그제야 정령한 숙향인 줄 알고 왈 내게 그와 같은 지원 한 짝이 있노라 하고 시비를 불러 성적함을 내오라 하며 눈물 지어 왈 태수 젊은 시절에 친구를 보려 하고 주요를 갖추어 물가를 지나더니 어부들이 거북을 잡아 죽이려 하거늘 주찬을 주고 바꾸어 물에 넣고 왔더니 그 후 백운교에서 그 거북이 진주 둘을 주거늘 보니 그 속에 글자 있으되 하나는 목숨 숫자요 하나는 복복자라. 즉시 옥장인을 주어 지원 한 쌍을 만들어 주시거늘 가졌다가 늦게야 한 딸을 낳아 이름을 숙향이라 하고 자는 월궁선이라 하였더니 5살 될 때 오랑캐 난을 만나 피란하러 반야산에 가니 도적이 급히 쫓아 다 죽게 되매 숙향을 바위 틈에 두고 갈제 이 지원 한 짝을 옷고름에 채우고 갔더니 지금까지 사생을 몰라 주야 서로 하던 차에 저즘께 태수 자사를 배웁고 오다가 중로에서 용왕을 만나 숙향의 사정을 이리이리 하옵더니 이제 부인 가진 옥지환이 정령 숙향을 이별할제 죽어간 지환 같사오니 자연 마음이 비창하다 하고 함 가운데에서 바나 용왕의 말씀 기록한 것과 옥지환 한 짝을 내어 놓으니 정렬 부인이 보고 시녀를 명하여 성적함을 가져다가 자기 사주 적은 것과 이름 적은 것을 내어놓고 그제야 교위에 내려 2번 절하고 왈 내가 숙향이로소이다. 두 부인이 서로 안고 구르며 통곡하니 천지 아득하며 이월이 무광하고 목석이 함루하는 듯한지라 인하여 기절하니 좌우 시녀 의약으로 구하여 이윽고 인사를 차려 부인이 여쭈오되 어머님은 정신을 진정하소서. 장씨 그제야 정신을 차려 왈 내가 일정 숙향이냐 죽어 혼이 온 건가 살아 육신이 온 건가 아마도 꿈인가 하노라. 우리 부부 너를 잃고 일정 죽은가 하여 주야 서로 하더니 이렇듯 귀히 되어 오늘날 서로 만날 줄 어찌 뜻하였으리요. 사주 적은 것을 보니 분명한 태수 필적이라 태수를 청하여 전후 사연을 서로 하니 태수 듣고 일이 일비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라. 보는 시녀와 보는 사람이 뉘 아니 칭찬하리요. 이날 정렬 부인이 부모 만난 사연을 자사께 기별하니 자사 보고 대의하여 즉시 위의를 갖추어 양양에 이르러 태수 양위를 보고 치아를 맞이 아니한 후에 형주 근처 수영과 실내를 다 청하여 3일 대연할세. 음식과 포진 성비함이 극히 화려하더라. 이선이 형주를 잘 다스려 황제로부터 예부 상서를 받고 숙향과 함께 경성으로 올라온다. 곧이어 이선은 초왕, 이선에 붙인 이정은 위왕, 장승상은 우승상, 김전은 예부상서에 봉해진다. 황제의 제3자인 양왕에게 매향이란 딸이 있었는데 매향과 이선은 오래전에 혼약이 있었다. 이에 양왕은 이선에게 구혼을 하나 이선은 거부한다. 양왕이 매향의 혼처를 다른 데서 구하려 하니 매향은 이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다. 황제가 이선에게 매향을 2번째 부인으로 삼으라고 했으나 이선은 듣지 않는다. 이를 안 양왕은 진노한다. 이때 황태후 조련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하고 점점 침중한지라 황제 극히 염려하시더니 1일은 한 도사와 문병하고 여쭈오되 이 병은 편작이라도 무가 내하오나
복내산 개원초를 입에 머금어야 말을 할 것이요. 천태산 벽이용을 귀에 넣어야 정신이 돌아올 것이요. 서해용왕의 개안주를 눈에 넣어야 볼 것이오니 어진 신하를 보내어 정성으로 구하여 보옵소서. 황제 즉시 백관을 모아 의논하시되 이 약이 인간에 있지 아니하니 충효 겸전한 신하 아니면 구하기 극난하리니 경등은 어진 신하를 택송하라. 양왕이 여러 가운데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 조정에 이선만한 인재 없고 또한 충효 겸전하오니 급히 명초하여 보내소서. 황제 이선을 배초하여 전교하시되 경의 충성은 짐이 아는 바라. 지금 황태후 병환이 위중하여 사경에 있으니 짐을 위하여 천태산 벽이용과 복내산 개원초와 서해요왕의 계안주를 얻어야 이 병을 구하리니 만일 이 약을 구하여 오면 천하를 반분하리라 하시니 이선이 주왈 신이 몸을 나라에 허하였사오니 어찌 수화를 피하오리까 마는 천태산 복내산은 하늘 동남에 있고 서해는 해중 수부라. 이 세 곳을 다녀오자 하오면 1월이 부족할까 하나이다. 인하여 하직 숙배하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와 장승상, 김상서 다 낙루하거늘 선이 위로하고 정렬 부인 침소에 가 낙루왈 내 부인으로 더불어 100년을 함께하자 하였더니 오늘 천명으로 정처 없이 가오니 부인은 서로 말고 부모 양위와 빙부모며 장승상 양위를 정성으로 모시고 부디 편안히 지내소서. 부인이 정색 답왈 대장부 세상에 처함에 부모 섬길 날은 적고 임금 섬길 날은 많다 하오니 이제 대사를 경영하여 가시며 서로함은 무슨 일이니까. 첩이 있사오니 부모 봉양은 조금도 염려 마옵고 쉬이 돌아와 첩의 실망지탄이 없게 하소서. 상서왈 이번 걸음이 돌아올 기약 만연하오니 저 창전에 동백나무 잎을 피워나니 잎이 누렇거든 병든 줄 알고 잎이 떨어지거든 죽은 줄 알고 전과 같이 장창하거든 무사히 돌아온 줄 아옵소서. 부인왈 첩도 신물을 표하리다 하고 옥지환 한 짝을 주며 왈 이 지환빛이 누렇거든 병든 줄 아옵고 검거든 죽은 줄 알고 전과 같이 백백하거든 무사한 줄 아옵소서. 또 봉서 하나를 주며 왈 전에 첩의 집에 있던 할미는 천태산 채약하는 마고 할미오니 보거든 전하소서. 상서 보는 데는 흔연하나 앞마음에는 슬퍼 눈물 흐름을 깨닫지 못하더라. 상서 부모께 하직하고 나오니 심사 새로이 둘 데 없더라. 이날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여 갈새 보름 만에 한 곳에 이르러 광풍이 대작하더니 물 가운데서 한 짐승이 나오니 머리는 독 같고 눈은 불빛 같고 길이는 알지 못하고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왈 너는 어떠한 사람이건대 남의 땅을 지나가며 지새도 아니 주고 가려 하느냐. 내 가진 보배를 내라. 만일 아니 주면 주중 사람을 다 잡아먹으리라. 하거늘 상서 가장 두려워 절하여 왈 나는 중국 병부상서 이선이옵더니 황태후 병환이 중하여 황명을 받자와 복내산에 약 얻으러 가오니 청컨대 길을 허하소서. 그 짐승이 가로되 내 나라에서는 벼슬을 중히 여기나 해중 귀신조차 귀히 여기랴. 잔말 말고 보배를 드리라. 하며 배를 엎치락 뒤치락 하니 상서 민망하여 애걸왈 양식밖에 없소 하고 내어주되
좋은 시 듣지 아니하거늘. 상서 답답하여 부인의 옥주안을 만지며 왈. 이것이 보배인가. 아무리 그러한들 부인의 신물을 주리오. 그 짐승이 더욱 장난하여 장차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할 수 없이 지환을 내어주니 그 짐승이 보고 대로왈. 이것이 서해 용왕의 계안주라 어디가 도적하였느냐 하고 배를 끌고 가니 상서와 주중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더라. 한 곳에 다다라 그 짐승이 배를 메고 선중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큰 궁궐에 들어가 고하되 마침 순행 갔다가 서해 용왕의 계안주 도적한 놈을 다 잡아왔다 하고 옥지원 한 짝을 들여보내니 이윽하여 홍모 관대한 관원이 나와 이르되 내 어떠한 사람이건대 용궁 보배를 도적하여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상서 답왈 나는 중국 병부상서 이선이러니 황명을 받자와 복례산 약 구하러 가오매 부인과 이별할 제 신물 받은 것이니다. 그 관원이 들어가더니 즉시 나와 이르되 그대 부인은 뉘시며 이름은 무엇이라 하느뇨? 상서 답왈 양양태수하였던 김전의 딸이요 이름은 숙향이라 하나이다. 관원이 들어가더니 이윽하여 용왕이 나온다 하고 궁중이 진동하더니 용왕이 통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호를 쥐고 중문에 나와 상서를 맞거늘 상서 황공 복지하니 왕이 붙들고 궁에 들어가 좌를 정하고 왈 나는 이물 지킨 남의 용왕이러니 상서 누지에 지날 줄 어찌알리오. 저번에 내 누이 부왕께 득죄하여 바나 물가에 갔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더니 김상서 구하여 살렸음에 은혜 갚을 길 없사와 저 구슬 한 쌍을 드렸더니 저 구슬은 극한 보배라 수부 다 아옵더니 오늘 해관이 순행하옵다가 보니 배 가운데 보배 기운이 하늘에 닿았다 하거늘 가보라 하였더니 마침 상서 가신 줄 어찌알리오. 상서 답왈 황태우 병환이 중하오매 황명을 받자와 복례산 개언초와 천태산 벽이용과 서해 용왕의 계안주를 얻어오라 하심에 이 물을 건너오거니와 인간의 천한 사람을 이다지 관대하시니 황공하여이다. 왕왈 상서는 나를 모르되 나는 상서를 아옵나니 상서 복례산에 가오면 모든 성관이 반겨할 것이니 약은 얻으려니와 가는 길이 이곳서 33,000리라 12나라를 지나갈 것이니 어찌 득달하오리까. 상서 답왈 이곳서 중국이 얼마나 하니까. 왕왈 예서 삼천리오거니와 지나신 곳은 과히 험하지 아니하거니와 앞길은 과히 험하여이다. 상서왈 이곳까지 오기도 죽을 힘을 다하였는데 이제 33,000리를 어찌 득달하오리까. 왕왈 어려울 뿐 아니라 험처도 많고 약수를 연한 물이 있사오니 그 물에는 인간배로 가지 못하리다. 상서왈 그러하오면 복례산을 어찌 득달하오리까. 중로에서 죽을 밖에 없나이다. 왕왈 내 친히 모셔가면 어려운 일 없으려마는 1,000명이 없사오니 임의로 수궁을 비우기 난처하옵고 상서도 고행을 겪어야 전생 죄를 사올 것이니 부득이 행하려니와 어찌 가리오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대접하더니 밖에서 한 용자 들어와 절하고 앉으니 왕이 문왈 너 어디에서 오느냐. 용자 대왈 스승님께서 이르되
요사이 태을성이 상석계 득죄하고 인간에 적거하였으니 지금 황태우 병을 구하려 하고 복내산에 약 얻으러 가매 너 집을 지날 것이니 내 태을성을 모시고 복내산에 가 약을 얻으라 하더이다. 왕이 대희왈 저 상서가 태을이시니 모셔가면 염려 없거니와 인간 복색으로 가지 못할 것이니 선관의 복색을 입고 내 공문을 가지고 가소서 하거늘 상서왈 저 소녀는 뉘시니까 왕왈 나의 제3자 없더니 일광로의 제자 되었나이다. 상서왈 내 저 소년을 따라 가오면 데려온 사람은 어찌하리까? 왕왈 도로 내어 보내소서 하고 처음에 잡아오던 귀신을 명하여 도로 데려다가 놓아라 하거늘 상서 살해하고 선관의 복색을 입고 강가에 나오니 용자 벌써 표주를 대고 기다리거늘 상서 표주를 타니 노를 젓지 아니하여도 배 각이 살 같은지라 용자 왈 내 혼자 가오면 머물 데 없사오되 상서는 인간 사람이니 임의로 왕래치 못할 곳이요 땅 지킨 신령이 많사오니 마지 못하여 부왕의 공문을 성첩할 것이니 아무데로 가도 내 지위대로 하소서. 한 곳에 다다르니 그 나라는 회회국이라. 사람이 바로 다니지 못하여 돌며 다니더라. 지킨 왕은 경성이란 별일래라. 용자 물가에 배를 메고 공문을 성첩하러 가니 왕이 문왈 가는 행차 태을성이니까 답왈 그러하여이다. 즉시 공문을 성첩하여 주거늘 또 한 나라에 다다르니 호밀국이라. 그 나라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꿀만 먹고 왕은 미성이란 별일래라. 용자 공문을 드리니 왕왈 그대 태을을 데리고 가느냐 이 앞은 험하고 지만하니 가장 조심하여 가라 하고 공문을 성첩하여 주거늘 또 한 나라에 다다르니 유구국이라. 의관 문물이 중국과 같더라. 그 나라 왕은 규성이니 용자 공문을 드리니 왕왈 이같이 중난한 곳에 범인이 임의로 들어오리요 하고 공문을 본 채 아니하거늘 용자왈 태을성이 인간에 내려와 중국 병부 상서 되었더니 황명을 받자와 복내산에 약 구하러 가오니 소자의 안면을 보아 화옵소서. 왕왈 너를 보아 그리 하거니와 다시는 생심도 그리 말라 하고 공문을 성첩하여 주거늘 또 한 나라에 다다르니 그 나라는 오이국이라. 그 나라 사람은 곡식을 먹지 아니하고 차만 먹니 몸이 가늘고 날래더라. 왕은 주성이니 행인이 하나도 무사히 지나지 못하는지라. 내 하는 대로 하소서. 상서를 강가에 두고 왕을 보니 왕왈 너 어디에서 왔느냐? 용자 답왈 소자 태을성을 데리고 복내산에 약 구하러 들어가오매 부왕의 공문을 가져왔나이다. 성왕왈 복내산은 명산이라 신선도 상제의 명 없으면 간대로 출입하지 못하거든. 태을성이 비록 천상 사람이나 득죄하고 인간에 내려갔으니 이제는 속객이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때 상서 용자를 기다리더니 한 사람이 고래를 타고 물을 평지같이 오다가 상서를 보고 이르되 너를 보니 용왕도 아니고 속객도 아니로되 용왕의 표주를 탔으니 어디를 가느냐? 상서 절하고 왈 나는 중국 병부상서 이선이러니 황명을 받자와 복내산에 개언초 얻으러 가오니 바라건대 길을 가리키소서. 그 사람이 대소왈
내 병부상서라 하며 옛글도 보지 못하였느냐. 복내산, 삼신산, 십주 다 헛말이로다. 진시황 한무제 위험으로도 능히 득달치 못하여 분수지탄이 있거든. 하물며 조그마한 정성으로 어찌 복내산을 보리오. 헛수고 말고 나와 성경도 구경하며 술집이나 찾자 하거늘 상사 다보할 성관의 말씀이 못사오나 남의 신자 되어 명을 받아 중로에 지체치 못할 것이니 내 몸이 다하도록 다니다가 종시 약을 얻지 못하면 죽기를 정하오니 바라건대 길을 가르치소서. 선관왈 내 전에 고래를 타고 9만 8천리를 다니되 복내산을 조금씩 보지 못하였으니 수고로이 가지 말고 나를 쫓아 도로 인간에 나가 술집이나 구경하자 하고 배를 끌고 동쪽으로 가며 곤욕을 무수히 하고 놓지 아니하니 상서 민망하여 하던 차에 또 한 성관이 파초잎을 타고 오며 이르되 적선은 어디를 향하느냐 다 보알 이 손이 미친 체하고 나에게 술집을 가르치라 하매 중님의 술집 가르치러 가노라 하니 그 성관이 소할 저 손이 비록 진객이나 한가이와 술집을 찾으니 가장 좋은 말이로다. 그대 돈을 많이 가져왔느냐? 상서 답할 나는 미천한 사람이옵더니 황태후 병환이 중하여 복내산에 약 구하러 가오니 무슨 돈이 있사오리까. 그 성관 웃고 한 가지 가더니 이윽하여 저 소리 들리더니 바라보니 한 성관이 검은 고를 물 위에 띄우고 저를 불고 오다가 상서를 보고 왈 태으라 인간잼이 어떠하더니요. 상서 대왈 황명을 받자와 복내산에 약 구하러 가나이다. 성관 왈 그대의 말이 허황한 말이로다. 우리를 따라 양대로 술이나 먹다가 배 터지거든 도로 인간에 나가라 하며 곤욕을 무수히 하거늘 상서 민망할 차에 서쪽에서 또 한 성관이 떼를 타고 오며 왈 또 벗을 만나 술을 권하여 위로는 아니하고 도리어 괴롭게 하느뇨. 그대 데리고 가던 용자 그대를 잃고 민망하여 하거늘 내 이르되 이적선이 데려갔으니 12나라를 돌지 말고 바로가 기다리라 하고 왔으니 그대는 우리와 한 가지 좋은 술이나 먹고 복내산을 가자 하거늘 상서 가장 상쾌하여 상서 무례히 살해하니 그 성관이 상서에게 왈 그대 우리를 다 몰라보는도다. 상서왈 어찌 조난을 아오리까. 두목지왈 대으라 내 전생에 우리를 업신여기더니 오늘 이다지 공경할 줄 어찌알리요. 술을 내어 서로 권하며 가더니 한 청이동자 내려와 여쭈오되 안기생께서 오늘 선생네를 다 청하여 직녀궁으로 오라 하더이다. 여동빈왈 나이 많은 벗이 청하니 아니 가지 못하리니 태의를 어찌하고 가리요. 두목지왈 장건이 복내산으로 가옵거늘 내 학을 주고 살을 바꾸어 타고 왔더니 내 가서 바꿔 타고 밑쫓아 갈 것이니 그대 등은 먼저 가소서. 모두 기꺼 상서에게 왈 그대 떠난 지 오래매 반가이 보러 왔더니 어른벗이 청하니 마지못하여 이별하나 오래지 아니하여 서로 만나 보리니 평안히 가소서 하고 가거늘 상서 두 목지를 데리고 가더니 한 곳에 다다라 목지 또 이별을 청하거늘 상서 섭섭하여 하다가 한 사나이에 다다르니 용자 벌써와 기다리거늘 상서 용자에게 왈 그대 어디서 이리 왔느뇨. 용자 왈 오이국 공문을 근근히 성첩하여 가지고 강가에 나오니
상서 간데 없거늘 두루 찾다가 마침 두목지를 만나 묻사오니 대왈 이적선이 데려갔으니 예와 기다리라 하거늘 벌써 왔더이다. 상서왈 그 선관들이 희롱을 무수히 하매 고나기 측량 없더니 무사히 득달하니 다행하다 하니 용자왈 그 선관은 전생에 다 친한 벗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기롱하였거니와 만일 그 선관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12나라를 반도 못 왔으리다 하며 상서와 함께 한 산중에 들어가니 한 바위 하늘에 닿았고 깎아지른 듯하니 올라갈 길이 아득하더라. 상서왈 이 땅에 오기는 왔거니와 몸에 날개 없으니 저 높은 바위에 어찌 올라가리요. 용자왈 그는 염려 마시고 내 등에 잠깐 오르소서. 상서 용자 등에 오르니 용자 변하여 황룡이 되어 그 높고 험한 데를 순식간에 오르니 상서 대희왈 그대의 재주는 과연 신기하도다. 용자왈 이제는 선경을 다 왔사오니 나는 물가에 가 배를 지킬 것이니 상서는 저 골로 들어가 구루선이란 선관을 찾아 지성으로 약을 구하여 물가로 나오소서. 상서왈 비록 약을 얻으나 이 바위를 어찌 내려가리오. 용자왈 돌아올 때는 길이 다 쉬울 것이니 그는 염려 마소서 하고 가거늘. 상서 그골로 혼자 들어가더니 한 백발 노인이 검은 소를 타고 가다가 문왈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건대 선경에 출입하느뇨. 상서 2번 절하고 왈 나는 중국 이선이옵더니 구루선을 찾아왔나이다. 노인 왈 저곳에 들어가면 높은 바위 위에 바둑 두는 선관이 있으니 걔가 물어보라. 상서 들어가니 길이 옥석 같고 오색 구름이 어린 곳에 기와요초는 곳곳에 만발하고 남봉 공작은 쌍쌍이 왕래하니 진정 성경일래라. 상서 칭찬하고 한 곳에 다다르니 높은 바위 위에 홍포 입은 선관과 청포 입은 선관이 바둑 두거늘. 상서 멀리서 복지하니 그 선관이 본체 아니하거늘. 상서 민망할 차에 한 청이동자 차를 들이며 고왈 어떤 속객이 오셨나이다. 그제야 선관이 보고 이르되 너 어떠한 사람이건대 성경을 더럽히느냐 하거늘. 상서 2번 절하고 왈 나는 중국 사람이옵더니 구루선을 찾아보려 왔나이다. 청이한 선관이 문왈 구루선을 찾아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느뇨. 상서왈 황태후 병이 위중하오매 황명을 받자와 개언초 어디로 왔나이다. 홍이 선관왈 구루선을 보려 하거든 저 상상봉에 가 찾아보라 하거늘. 상서 그 봉을 바라보니 높기 3,000장이나 하고 길이 험하여 오를 수 없는지라. 다시 와 고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성관왈 길을 가르쳐도 못 간다 하니 우린들 어찌하리요. 인간에서 이에까지 오기도 다행하거든 구태여 위태한 길을 어찌 찾아가리요. 헛된 말 말고 예서 우리와 바둑이나 두고 놀자 하거늘. 상서왈 인간 더러운 몸이 선경에 들어옴이 전행이었고 또한 황명을 받았사오니 남의 신자되어 중도에 폐기할 수 없사오니 바라건대 약을 얻어 쉬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종시 조롱만 무수히 하거늘. 상서 가장 민망하던 차에
문득 한 선관이 학을 타고 내려와 가로되 그대 어찌 옛벗을 만나 반가운 인사는 아니하고 무슨 곤욕을 그다지 하느냐. 상서의 손을 잡고 앉으며 왈 태으라 인간잼이 어떠하니요. 설중매 그대를 따라가더니 만나 보았느냐. 상서왈 인간재미는 없고 고생뿐이로소이다. 그 성관이 소왈 태을이 벌써 천상일을 다 잊었도다. 동자를 명하여 차를 드리라 하니 동자 차를 권하거늘 상서 받아먹으니 그제야 천상 태을성으로 작죄하여 설중매와 부부가 되었던 일과 좌중에 있는 성관이 다 한 가지 놀던 벗인 줄 알고 눈물 지어 왈 내 죄 중하여 인간에 내려왔거니와 그대네는 무사히 계시되 능이서는 어디 갔으며 설중매는 어디 있느뇨. 성관왈 능이서는 인간 김전이니 그대의 처 부모 되었고 설중매는 양왕의 딸이니 그대의 둘째 부인이 되리라. 상서 탄식왈 소아는 어찌 김전의 딸이 되고 설중매는 양왕의 딸 됨이 무슨 연고뇨. 성관왈 능이서는 복례산에 구경 갔다가 상제께 꿀 진상 늦은 죄로 인간의 귀양 갔으되 소아를 위하였고 설중매는 소아를 원망하더니 전생 죄로 후생의 부부가 되게 하였으니 잠시 간장을 썩히다가 만나게 함이요. 또 설중매는 상제께 득죄함이 아니라 저의 부모와 그대 다 인간에 내려갔음에 약수에 자원하여 빠져 죽으니 후생에 귀히 되게 하되 하루라도 양왕의 딸이 되게 하니라. 상서 문왈 설중매 나의 부인이 될진데 어찌 소아가 먼저 되었느뇨. 성관왈 그대 인간에 내려가기는 소아로 인연하여 인간에 내려갔거니와 항아가 다 마련하였으니 그러므로 소아가 첫 부인이 되어 그대와 한 가지로 천상에 올라오게 하고 설중매는 그대의 둘째 부인이 되어 밑조차 올라오게 하니라. 상서왈 인간에서 양왕의 혼인을 거절코자 하다가 이런 고행을 당하였거니와 죽어도 하늘이 정한 일이라 도망치 못하리로다. 전생일을 서로 하다가 이생일을 잊었거늘 성관왈 그대 돌아가기 늦었으니 이 약을 가지고 바삐 돌아가라 하고 세 가지 약을 주거늘 상서왈 이 약을 주시니 감사하거니와 이름은 무엇이니까? 성관왈 저 병에 넣은 것은 환혼주요 이 물은 개원초요 환약은 회원단이라 하나니 가지고 빨리 가라. 황태후 병이 극중하여 죽었을 것이니 그대 가진 옥지환을 몸에 얹으면 썩은 살이 도로 생하고 저 병 물은 입에 넣으면 혼백이 돌아오거든. 그제야 개원초를 입에 넣으면 말을 하리라. 상서왈 이 환약은 어딨으리오? 답왈 환약은 그대 깊이 간수하였다가 나이 70이 되거든 소아와 한 개씩 먹고 다시 하늘에 올라오라 하고 가기를 재촉하거늘 상서 갈 길을 물으니 답왈 이리로 가면 자연할 것이니 가라 하거늘 상서 가더니 호련 동쪽에서 한 아이가 사슴을 타고 오거늘 상서 길을 묻고자 하니 그 아이가 사슴을 재촉하여 나는 듯이 가니 가는 곳을 알지 못할래라. 상서 그 길로 가니 산은 첩첩하고 인적은 고요함에 정이 민망하더니 소나무 밑에 한 거지 같은 늙은 할미 헌옷을 입고 돌 위에 앉았거늘 상서 절하고 문왈 마고선녀는 어디 계십니까? 할미왈 내 이 산중산지 5만 년이로되 마고선녀란 말은 오늘 처음이로다. 상서 문왈 이 땅에 인가 어디 있나이까 배고프니 아무 것이나 얻어먹고 가겠나이다.
할미왈 이 산중에 어찌인가 있으리요 하며 일어나 가거늘 상서 따라가더니 할미 간데 없거늘 상서 물을 건너지 못하여 물가에 앉았더니 한 중이 육환장을 짚고 오거늘 상서 공손히 절하고 문왈 마고선녀 집이 어디 있나이까 중이 문왈 그 할미는 찾아 무엇하려 하나이까 답왈 나는 중국 병부상서 이선이러니 황명을 받자와 벽이용을 구하러 왔더니 전차로 듣사오니 마고선녀 보하여 얻으리라 하매 찾나이다. 그 중이 답왈 이 물을 건너 남쪽으로 가면 큰 골이 있을 것이니 그 골 이름은 옥포동이라. 그 골을 찾아가소서. 상서왈 이 물이 깊고 다리 없어 건널 수 없사오니 민망하여이다. 그 중이 육환장을 던지니 변하여 달이 되거늘 상서 건너가 그 중에게 치사하니 그 중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며 이르되 나는 대성사 부처러니 그대의 길을 몰라 염려하며 인도하거니와 이 길로 옥포동을 찾아가면 마고 선녀는 보려니와 황태호는 이미 죽었으니 쉬 돌아가라 하며 간데 없거늘 상서 무수히 살해하고 가더니 한 늙은 할미 그 산으로 나오거늘 상서 절하고 문왈 마고선녀는 어디 계시니까 그 할미 문왈 마고선녀 찾아 무엇하려 하나이까 상서왈 벽이용을 얻으려 하나이다. 할미왈 옛날 진시황 한무제라도 이 약을 구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중국 상서의 정성으로 구하기를 어찌 바라리요. 헛수고 말고 내 말대로 하면 가장 유익하리라. 상서 대왈 무슨 연고 있나이까 이르소서. 할미왈 공명은 다 허사라. 비록 내 몸이 영귀하나 벼슬은 위태한지라. 낭군이 옛글을 읽었을 것이니 진나라 이사와 한나라 한신네일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장량은 적송자를 따라 놀았고 범녀는 오호에 떠 명을 보존하였사오며 나의 가부도 당나라 명사로서 소인에게 잡혀 이 땅에 귀양 왔더니 강보에 쌓인 딸을 버리고 벌써 죽었음에 돌아갈 길이 망연하여 이 땅에 살거니와 그러므로 세월이 여류하여 자식이 장성하였으되 이 땅에서는 배필 얻을 길이 없어와 공방을 지키어 세월을 보내매 모자간 정의에 주야 서로 하옵더니 하늘이 인도하사 낭군이 내 집에 오시니 이는 반드시 천정 배필이라. 낭군의 뜻이 어떠하시니까? 상서 대경왈 황명을 받자와 왔다가 중로에 머물고 가지 아니하오면 신자의 돌이 아니오니 죽어도 그 말씀은 듣지 못하리로소이다. 할미 웃고왈 내 집이 비록 가난하나 전답이 마녀 두직이요 노비 수천구요 또한 내 딸은 만고 절색이라. 가히 낭군의 배필 될 만하오니 사양치 마소서 하고 시비를 명하여 낭자를 나오라 하거늘 상서 가장 민망하더니 이윽하여 10여 시녀 향촉을 좌우에 들고 한 처자를 모셔다가 우편 교위에 앉히거늘 상서 황공하여 머리를 들지 아니하니 할미왈 내 자식을 추비히 여겨 고집하시나이까. 시녀로 하여금 다시 교위에 앉히거늘 상서 잠깐 눈을 들어보니 정령한 정렬 부인이거늘 심중에 반가우나 괴히 여기더니 할미왈 내 딸의 얼굴은 비록 곱지 못하오나 좋기 낭군의 배필이 될지라. 늙은이 술이 취하여 들어가오니
낭자는 말씀이나 하다가 낭군을 잘 모시라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 처자 먼저 말하되 상서의 정성이 지극하기로 약은 얻어 가려니와 황태우는 벌써 붕하여 계시니 황제 망극하신 중에 조정 소인놈들이 중간에 괴이한 말로 아뢰되 이선이 거짓 약구하러 가는 체하고 오지 아니하오니 이는 기국 망상한 죄라. 제 아비는 삭탈 관직하여 극변 원천하옵고 그 일무는 죄를 주어 이정 국법하옵소서 하니 황제 짐작하시고 주야 기다리시니 바삐 돌아가소서 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늘 상서 만단 의혹 왈 정령한 정렬 부인이나 이곳에 어찌 들어오리요. 일변 반갑고 일변 괴이하여 다시 청하여 묻고자 하되 낭자 이르던 말을 생각하고 분명치 못하나 크게 의심하고 객실에 자다가 보니 소나무 언덕 밑을래라. 더욱 괴이하여 생각하되 춘몽인가 하고 다시 궁중을 향하여 무수히 절하고 가더니 문득 한 할미 헌옷 입고 광주리를 옆에 끼고 나무를 캐거늘 상서 절하고 문왈 천태산이 어디 있나이까 할미 겨우 대답하되 이 산이 천태산이라 하거늘 상서 문왈 마고선녀는 어디 계시니까 할미 이마에 손을 얹고 이윽히 보다가 왈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거니와 그대는 뉘시니까 과연 내가 마고 할미로소이다. 상서 반겨 급히 절하고 왈 나는 낙양 북촌에 있는 이선이옵더니 선녀는 나를 몰라보시는도다. 떠난 지 오래오매 늙고 망령들어 전일은 생각지 못하오니 숙랑자는 평안하시니까 하거늘 상서 부인의 편지를 전하니 할미 받아보고 그제야 본상을 드러내고 반겨 웃고 왈 우리 사이에 어찌 이만한 약을 아끼오리까 마는 이산 약은 신령이 감동치 못하면 얻지 못하나니 상서 정성을 맥받아 보니 지극하오매 이 버섯은 이곳도 없사와 낭군을 위하여 다른 곳에가 캐어왔나이다 하고 광주리에서 벽이용 2개를 내어주며 왈 낭군을 모셔 조용히 말씀이라도 하고 싶으나 어제 숙랑자의 말씀 듣사오니 태우 벌써 붕하였음에 낭군의 일문이 다 죄중에 있다 하오니 급히 돌아가소서 하고 문득 간데 없거늘 상서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이하고 물가에 나오니 용자 기다린 지 오래거늘 서로 반기고 서해 용왕의 계안주를 말씀하니 용자 왈 정렬 부인이 표진물에 와 계실제 술잔에 담아 보냈다 하오니 구슬은 벌써 댁에 갔나니 상서는 표지에 올라 잠깐 눈을 감으소서. 상서 크게 기꺼 눈을 감으니 벌써 황성 경화강에 왔는지라. 상서 대의하여 육지에 내려 용자에게 무수히 살해하고 서로 연연 작별하니라. 성중에 들어오니 황태우 붕한 지 20여일이라. 황제 상서 왔단 말을 들으시고 내궐로 인견할세. 상서 복지 4배 후에 우선 옥지환을 태우 시체 위에 놓으니 살빛이 도로 생하거늘 또한 환원주로 씻으니 숨을 내쉬는지라. 입에 개언초를 넣고 귀에 벽이용을 넣으니 태우 화생하여 말씀하시거늘 그제야 개안주를 눈에 넣으니 눈이 밝고 정신이 씩씩하거늘 황제 대의하사 상서의 손을 잡고 칭찬하시며 고행하던 일과 약 어떤 일을 물으시거늘 상서 전후 사정을 일일이 주잘하니 황제 들으시고 대찬왈 옛날 진시황 한무제 위험으로도 얻지 못하던 약을
크되 능히 얻어왔으니 경의 정성과 충성은 고금의 처음이라. 당초에 천하를 반분하리라 하였으니 어찌 시건하리요. 상서 복지 주왈 신의 공이 아니라 폐하의 넓으신 덕택을 하늘이 감동하여 얻었사오니 어찌 신의 작은 정성으로 구하였사오리까. 하교하신 일은 신이 후세에 영명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일은 죽사와도 봉행치 못하리로소이다. 황제 그 충성을 아시고 상서 초왕을 봉하시고 황금 100만 냥과 채단 1,000통을 상사하시다. 초왕이 사은하고 집에 나오니 부모며 장승상, 김상서며 친척들이 모두 보고 반기며 칭찬하더라. 3일 후에 대연을 배설하여 경사를 지하할세. 황제 들으시고 어점 풍류를 보내더라. 정렬 부인이 초왕에게 왈. 상서 가신 후에 저 동백나무가 점점 씩씩하더니 요사이는 가지 무성하오매 무사히 돌아오시는 줄 알았거니와 1일은 할미 꿈에 와 이르되 상서를 보고자 하거든 나를 따라가자 하고 한 산중에 들어가니 상서 있거늘 나란 일을 말씀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니 할미 왈 양왕의 딸을 상서 제취 아니하려 하되 전생에 둘째 부인 되기를 마련하였으니 상서를 권하여 성례를 급히 하라 하더이다. 상서 문득 복내산에서 선관에 하던 말과 할미 집에서 부인 만난 일을 서로하며 양왕의 딸이 전생에 김상서의 딸로서 나와 부부된 일을 이르니 부인이 더욱 기특히 여겨 초왕을 권하여 양왕의 혼사를 재촉하니 초왕이 부모께 고하고 양왕에게 혼인을 청하니 양왕이 대희하여 즉시 길이를 가려 성례할세. 황제 들으시고 또한 대의하사 이날 친히 임하시니 만조백광과 열후 공경이며 3,000시녀 위의를 갖추어 나오니 그 장한 거동을 어찌 측량하리요. 황제 즉일에 정렬 부인으로 정렬 왕비를 봉하시고 매향으로 정절 왕비를 봉하시니 두 사람이 사은하고 서로 사랑하며 부모 섬김을 극진히 하더라. 구천이란 땅에서 난이 일어나자 이선의 아들 이홍이 출정한다. 그곳에서 활로 쏘아도 맞지 않고 칼로 쳐도 목이 베이지 않는 한 늙은 도적을 잡아온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과거의 반야산에서 숙향을 구해주었던 그 사람이었다. 정렬왕비가 그를 알아보고 황제께 청해 서량태수가 되게 한다. 70세가 된 이성과 숙향은 구루선이 준 선약을 먹고 여동빈의 안내를 받아 백일 승천한다.